이렇게 글을 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일단 들어보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를 혹시 아시나요? 네, 이 시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린 건데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거기서 이제 많이 회자되는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그가 내게로 왔을 때 꽃이 된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참 믿는 자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부분이 또 이렇게 겹쳐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시가 쓰여질 때 당시에 그 배경은 한국 전쟁 이후에 혼란이 있을 때 많이 번잡하고 정비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당시에 그 전쟁의 상처로 인해서 인간의 존재, 또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질문들을 많이 던지던 시기였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고민 속에서 김춘수 시인은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의미를 갖는가라는 질문을 이 짧은 시에 녹여냅니다. 이름을 부른다. 그리고 꽃이 된다.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은 부르는 자가 있고 부름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를 때에 부르는 자와 부름을 받는 자의 관계가 또 드러납니다. 또 꽃이 된다. 꽃이 된다 앞서서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는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꽃이 된다는 의미는 굉장히 의미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믿는 자로서 이 시가 와닿을 수 있는 것은 내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고 당신께 자녀로서 불러주셔서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아니 그 몸짓조차도 굉장히 볼품없고 오히려 죄악스러운 그런 몸짓이었던 내가 하나님께 꽃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제목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서 하나님 부르심이 어떤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그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흔히 소명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부르심을 조금 쉽게 이해하려면 실제로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부르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르는 존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름을 받는 존재가 있죠. 그리고 부를 때 뭐라고 호칭을 하든 소리를 내든 뭐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 부르는 호칭이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젊은 여인들끼리 또 우리 결혼하시기 전에는 애칭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애칭이 있으셨죠. 애칭을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저희 부부도 애칭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좀 닭살 돋고 이런 애칭은 아니고 지금도 저희가 부르고 있어요. 제이라고 그냥 굉장히 단순한 건데 앞에 영어 이름의 이니셜 앞에 따서
제가 잭이고 제니퍼니까 그냥 제이, 서로 제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 뭐 노래도 예전에 제이에게 뭐 이런 연애할 때의 그런 감수성을 읊어주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냥 편하게 제이 하다 보니까 지금도 제이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이라고 부를 때에 제가 아내를 부르든 아내가 저를 부르든 서로의 그 관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불렀다면 부른 것에 이유가 있겠죠. 아무 이유 없는 것도 이유가 되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부른다는 것도 사실은 이유죠. 그래서 이 부르심을 쉽게 이해할 때 누군가를 부르는 걸 생각하고, 그렇다면 부르는 존재가 있고 부름을 받는 존재가 있고, 그 부를 때의 그 관계가 드러나게 되고, 또 그 부름에는 거기에 마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소명, 이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말하지만 가끔씩 사명과 헷갈리기도 해요. 사명. 쉽게 이제 소명과 사명을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사명은 어떻게 보면 부르는 목적과 이유에 합당한 임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소명은 부름 그 자체고, 부름에 대한 목적과 이유가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은 굉장히 서로의 애칭, 이 부름이 딱딱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이제 서로의 이름을 저장해 놓을 때 엄마는 조금 그래도 그 애칭 같은 그 표현을 해놨는데, 아버지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었던 게 엄마의 이름 그대로 정자가 박혀 있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어머니 이름이 내자인데 그 내자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적어놓은 걸 보면은 또 다른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부르심에 있어서 소명이라고 할 때 우리가 1차 소명과 2차 소명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르심의 그 카테고리가 너무 커서 1차 소명, 2차 소명,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어떤 존재로 어떤 신분으로 부르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차 소명,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불러진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족 안에서의 2차 소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존재적 의미죠. 존재적 의미, 정체성, 좀 더 본질된 것을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 의로 부르심, 영원한 신부로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들을 말합니다. 즉 구원이죠. 사망에 있던 우리들을 건지신, 앞에 이제 나누겠지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께서 부르심으로 불러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든 능력과 역사를 주께서 친히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2차 소명, 즉 이 땅에서의 일, 대표적으로 일을 많이 말을 합니다. 2차 소명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직업적인 소명을 보통 2차 소명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직업뿐만이 아니라 사실 가정에서도 또 뭐
공부를 한다면 학업 가운데, 학교에서도,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내 이웃 안에서, 일터에서 이런 모든 부르심을 우리가 2차 소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갖는 지위, 위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명확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네, 여기까지.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제 누구에게 쓰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나그네 된 자들에게 쓴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사도 베드로가 정확히 이렇게 글로 적어 놓았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볼 대상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죠. 누구? 하늘을 본향 삼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따라 이 땅에 사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런데 그 당대의 상황, 그들이 그 땅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살았던 상황은 또 어떤 부르심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면 네로 황제 시대에 아주 기독교 박해가 핍박이 컸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이 너무나 잘 맞았습니다. 디아스포라로서 한 곳에 민족을 이루고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고 그 박해를 피해서, 불신을 피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기독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저 네 가지 신분으로 부르신 이유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군가를 부를 때, 그 부를 때에 부르는 목적이 있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9절 이제 후반절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로 대표되는 이 신분, 이 정체성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어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을 합니다. 플러스 그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 표현과 여러 방법들로 이 부르심에 따른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또 여기서 볼 때는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 옮겨진 건가요? 어디로 부름을 받은 건가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옮기셨습니다. 아멘.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속량을 얻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을 얻을 때에 이미 하나님 나라, 그 아들의 나라에서 속량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이 이미 죄사함 받기 앞서서 바뀌어버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지 않고 3장 20절 말씀에는 우리의 시민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 시민권 있으시죠? 네. 시민권이 기본 2개 이상인 겁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상태, 신분, 지위 이것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앞전 그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어두운 데 거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로 죽은 자가 우리였고 저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어디로 갔다고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 그의 기이한 빛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존재입니다. 얻고 있는 존재고요. 죄 사함을 얻었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얘기할까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레베도 천국 사람입니다. 이레베도 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네, 우리의 위치, 이 지위를 예수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히신 것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구원, 부르심, 이 단어들을 얘기할 때 이 단어들 자체가 구원, 부르심을 생각하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영적 위치의 변화를 이 단어 자체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원, 어디에서 어디로 구원을 한 것이죠. 불렀다는 것 자체도 변화가 수반되죠. 구원의 감격이 항상 새로울 수 있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 역시 우리의 과거를 정확히 알고 이 변화를, 이 부르심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당신의 핏값으로 지불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외침을 계속하여 우리의 이름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계속 그 부름을 끊이지 않게 외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믿습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가 있었죠. 아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한다. 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또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 궁극적인 부르심의 그 목표, 이 땅에서의 목표는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어요. 만세 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그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에 부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곳, 관계, 어디든 상관없이 그 부름에 합당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기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할 때 청지기로서의, 또 충직한 종으로서의, 또 하나님의 충직한 군사로서, 충성된 군사로서 그 부르심을 입고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 역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왜 이 부르심을 얘기하고 이 부르심에 합한 반응을 따라서, 순종을 따라서 변화된 포지션,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 부르심이 맞춰 있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따라 걷는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그 목표, 그 지점, 우리의 그 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름의 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사랑하며 영생을 사는 그것이 그 부르심의 종착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미 받았고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며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가는 이 땅에서의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아멘. 근데 그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매 순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도움을 요청하며 또 그 구함과 간구와 기도 요청에 따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내외부적으로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 이거는 사실 내부적인 방해물입니다. 그러면 내외부적인 게 있다고 했기 때문에 외부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오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여전히 이 썩어져가는 옛 것을 따르려는, 이 죄성을 따르려는 내 육이 있고, 이 육이 나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외부로는 악한 영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또 이 세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온갖 고난을 겪게 했던 것처럼 그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도 외부적으로 그 세상으로부터의 이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닥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발버둥,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내외부적인 이 고난, 핍박을 사실 하나로 우리가 요약을 하면 십자가가 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에는 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안 보이더라도,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진 게 아닌 것 같더라도 그 과정 중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이미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고, 단순히 걸어가셨던 게 아니죠.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을 갈 때에도 모든 말하지 못할 고난, 고통, 수치, 많은 순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자여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걷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이루어졌고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변화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 그 죽음까지 가는 그 길을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가 쉽게 뭔가를 다짐해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나의 옛 자아, 내 육을 죽이는 이 훈련 이것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이게 한 번 진짜 실제 자신의 목숨이 끊이는 것처럼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즉, 나 여기서 내 자아를 죽이겠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꽥.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 도저히 죽지 않는 이 자아를 매일매일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 십자가 형벌을 받는 그 처형장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정말 끔찍합니까? 한 방에 깔끔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온갖 수치와 모욕과 또 고난이 난무합니다. 도중에 얼마나 그만두고 싶을까요?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흘리는 그 수고와 피땀의 끝이 마라톤처럼 딱 그 골라인에 다다랐을 때 바로 쉼과 어떤 보상과 부와 명예 같은 이런 보상의 개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는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최종적인 나의 자기 부인. 나의 죽음을 향해 가는 그 길조차도 그토록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가신 그 부활 승리의 그 길은 내가 죽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고 다시 살아났음을 내가 선포하고 고백하지만 내가 온전히 죽을 때, 정말 내 자아가 죽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과정 중에서 우리 자아는 많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많이 돌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죽으러 가는 그 길 가운데 그 죽기를 포기해버린 자아, 우리의 육은 더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는 바울의 이 표현은 매일매일 죽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매일매일 죽고자 하는 그의 하나님을 따르는 행위가 결코 쉽게 죽음으로 가지 않고 그것을 방해하는 내 안에 육이 있고 또 외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거짓들, 또 핍박들, 또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타다가 불에 타다가 중간에 꺼지면 타기 전보다 냄새가 더 심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도 많이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뿐만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 내외적으로 또 다른 부름의 소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또 따를 수도 없는 우리의 육이 반가워하는 거짓 그리고 속이고 미혹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내 육의 만족을 위해서 나오는 소리들, 들리는 소리들, 또 내 안에서 또 세상에서 수없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듣기 위해 그 동일한 음성을 말씀에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다른 소리들, 헛된 소리들, 세상의 거짓들, 유혹의 소리들, 미혹의 소리들을 우리가 죽이고 멀리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훈련을 하면서도 우리는 많이 넘어지죠. 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하여 걸어갑니다. 믿기 어려운 것들을 계속하여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말했듯이 우리의 부름의 끝, 우리 이 여정의 끝이 이미 승리로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그리고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참 많은 우리의 연약함, 또 죄성, 또 실수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마주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길을 가고자 하는 것, 갈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이미 그 마침표를 찍으신, 마침표를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세요. 우리의 그 믿음의 다음 스텝, 우리의 주님을 닮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하여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서 성화시켜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곳, 우리의 가정, 또 일터, 또 내 삶 가운데, 내게 주어주신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정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읽고 묵상하고 계속하여 나에게 들려줌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말을 듣고 또 내 믿음이 자라가는 놀라운 일들, 그것을 경험하길 바라고요. 또 그 믿음이 자라남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자라날 때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그 소리들을 치워내며 내 안에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또 헤아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길 원하시는 것, 주님 그것들을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참 약하고 어려운 이 인생들 주께서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셔서 의인이라 칭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 그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가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만지시고 또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그 날까지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또 거룩하게 이끌어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시간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영원한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곳 이미 완성되고 이미 정해진 이미 그 영원한 승리, 그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랑, 영생이 있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복, 모든 비밀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고 허락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참 힘듭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이미 주께서 주의 보혈로 그 공로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그 승리가 또한 우리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전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 계속하여 나아갑니다. 전진합니다.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우리가 단순히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삶에서 녹여나온 그 간증들로 그 사랑의 고백들로 계속하여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제프의 식구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많은 연약함들 우리가 마주하지만 주의 그 신실하신 약속,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기대어 힘입어 또 오늘도 넘어질지언정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그 길이 결코 고통으로, 고난으로, 억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소망케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예수와 함께 걸어 나를 죽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남을, 다른 사람들을,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그 귀한 발걸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를 드러내며 또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